우리가 보통 찬양은 가락 있는 고백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찬양을 할 때나 이렇게 우리가 고음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찬양도 있지만, 잔잔한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게 잔잔하면서 이렇게 평안한 느낌이 참 들고, 유교전도의 목소리가 굉장히 청하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귀한 유교전도를 위해서 같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중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우리 절수가 길지 않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병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치매라는 그 병이 있습니다. 이 치매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특별히 이 뇌기능의 장애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제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 교회가 이제 선교지향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교구 이름을 그 대륙 이름으로 좀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이름이 아프리카 교구가 있고요, 아시아 교구가 있고, 그러니까 유럽 교구가 이제 주로 큰 교구였고, 그 새신자들이 오면 그 중남미 태평양 교구가 되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중남미 교구였어요. 저는 무슨 교구를 맡았을까요? 저는 아시아 교구를 맡았어요. 이게 아시아 교구를 맡았는데, 근데 아프리카 교구 맡으신 분이 좀 표정이 그렇긴 했는데, 그 아시아 교구를 맡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 나갈 때 저희 특별히 그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노인 요양병원을 갔는데 사연을 좀 들었거든요. 이 같이 좀 사시면 좋은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계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치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가족들이 온종일 찾았는데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혹시나 만약에 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가 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반려동물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케이스 페라즈라는 사람이 쓴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혼자 밥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같이 밥을 먹는 거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곳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같이 이제 소화가 되기도 하고, 먹는 동안에 이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죠. 소통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 개막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솔직히 내놓지 못할 때는 남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그 조회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을 좀 이렇게 네 개로 좀 나누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 아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 있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네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그 유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잘 개방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말씀은 기독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앞에 18장 전반에 보게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권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더 메시지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개인이 성경을 좀 현대어로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히 20절에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오신 그 역사적 예수는 시간과 공간에 약간 제약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그 낱말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19절에 두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저는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하면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통계청의 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그 부부가 이혼한 건수가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 건수예요. 건수가 10만 6천 건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부니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통계를 자세히 봤더니 평균 이혼하는 연령이 남자는 47.6세예요. 여자는 한 44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 혼인이 지속이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전체 이혼율이 3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지만 거기에 이혼율이 가장 많다는 거죠. 또 다음으로 5년 미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 5년 미만의 이혼이 한 22.4%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격체인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을 모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유명한 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분의 이 동화책에 보면 썩은 싹아라는 그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시골에 한 늙은 농부 내외가 있었는데, 이 늙은 농부한테는 재산이 말 한 필이 딱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한테 이 말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좀 바꿔오라고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귀가 약간 좀 얇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말을 딱 갖고 가시는데, 이 그 가는 도중에 암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 암소하고 이걸 바꿨어요. 그리고 이 암소를 또 가지고 가다가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을 또 암소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 또 양을 갖고 가다가 이 지나가는 암탉을 가진 사람하고 이 암탉하고 또 이거 바꾼 거죠. 마지막에는 이 썩은 사과를 한 자루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이 암탉하고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뭘로 바뀐 거예요? 썩은 사과로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이것을 이야기를 들은 한 어떤 부자가, 분명히 이게 할아버지 당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할머니한테 우리 생각엔 어때요? 야단 맞을 거라고. 분명히 할머니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내기를 해요. 만약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하면 내가
금환자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말을 암소로 바꿨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잘했다고. 암소로 바꾸게 되면 우유나 그리고 또 농사를 질 때도 도움이 되게 되니까 할아버지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암소를 양으로 바꿨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고. 양에는 털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리고 양으로부터 젖을 또 받고 그걸 치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양을 뭘로 또 바꿨었죠? 닭으로 바꿨어요. 암탉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잘했다고.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잘했군 잘했어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암탉의 알을 낳으면 이 나중에 양계장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할머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뭘로 바꿨죠? 썩은 사과로 바꿨다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잘했다고. 마침 내가 사과 파이를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옆집에 파 한 뿌리를 빌리러 갔는데 그 집을 보니까 썩은 사과 하나도 없었는데 그 집도 나눠주고 우리가 파이를 해서 먹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그 부부도 건강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도 이제 부부구역이 있어서 요청이 이제 5월달에 가족에 관련된 걸 얘기해서 제가 그 건강한 부부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부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싸움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링이 있으면 그 링 안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수가 이 경기장 링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건 실격인 거예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친정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이 마치 이거는 부부간의 내밀한 어떤 성적인 생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풍경화로 비춰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부싸움은 관중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수가 이게 링 밖으로 나가서 관중한테 펀치를 날리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인 반칙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를 관중으로 삼게 되면 이거는 평생 큰 상처로 그 자녀들에게 남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정태희 교수라는 그 한신대 그 상담학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걸 자녀가 옆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그 두 친구가 전쟁터를 나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총에 맞아서 내장이 튀어나오는 충격이 그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싸움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이 부부싸움이 둘이 싸울 때는 둘만의 이야기로 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의 약점을 들추게 되면, 양쪽에 있는 집안을 약점을 들추게 되면 이거는 레드카드가 되는 거예요. 경기 중에는 이거는 금도를 어기게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어떠셨더라, 뭐 시어머니가 뭐 왜 이러시냐, 처남은 또 왜 그러냐, 형님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됐을 때 권투 장갑과 이렇게 마우스피스라는 보호대를 차게 되죠. 그렇듯이 보호 장비를 갖추듯이 서로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경어를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경어를 쓰게 되면 확실히 감정적인 것들이 수그러지게 되는 걸 봐요. 근데 머리로 사실은 싸워야지 가슴으로 싸우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김사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 주례를 성주교회에서 하시게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들었을 때 몇 가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가는 그 신혼 부부들에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그런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장점이 더 많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장점이 단점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단점은 말 그대로 짧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길게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단어가 제가 굉장히 와닿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서로 부부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대신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내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교회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것은 목적과 방향과 결정의 원리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두세 사람이 모였든 몇백 명이 모였든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깨뜨리려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심어놓게 되죠.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않게 되면 사람의 냄새가 풍겨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의 최선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를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다른 일을 다 했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을 이 성경 28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토피아의 작가인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사형 선고, 원래는 본인이 사실 잘못한 게 아닌데 누명을 써서 이 재판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풍속대로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한데 이렇게 화형식,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이제 죽는 식을 거행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형이 선고됐을 때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나 떨고 있니 막 이런 것처럼 이게 죽음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형이라고 선고됐을 때 이 토마스 모어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선고, 사형 선고를 했던 재판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반을 사도 바울이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이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장소에 있었죠.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스테반을 사도 바울이 죽였는데, 근데 내가 믿기는 하늘나라에서 그 스테반과 사도 바울이 모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그처럼 오늘 당신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나는 당신이 빨리 예수를 믿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스테반과 바울처럼 만나서 행복하게 그리고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토마스 모어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사형 선고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운 말을, 그 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토마스 모어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곳인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내 마음을 가게 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울분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면 내 뜻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다 그 처음 이렇게 그 데이트를 할 때 언젠가는 손을 잡게 되잖아요. 안 잡으시나요? 손을 언젠가는 잡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 손을 잡게 됐을 때 그냥 손을 잡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펴보시면 이게 손가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돼요? 장점과 단점이 이게 딱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냥 손 잡으면 되는데 꼭 그 얘기를 하고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을 때는 그 떨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제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죠. 근데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소위 말해서 뭐 장점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지교회라는 귀한 그 이름 안에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같이 합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성지교회 신앙 공동체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과 화해, 그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늘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